아기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아십니까? 성경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자는 문자 그대로 한자로 이름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을 육신하시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므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부르신 겸손한 자기 칭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80번 이상 등장하는 이 호칭은 단순한 인간을 넘어선 깊은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참된 인간으로서 예수 모습, 즉 성육신입니다. 이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강조합니다. 인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심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연약함을 온전히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메시아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애언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영광과 권세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가 인자이시며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을 성취되었습니다. 즉 마지막 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하늘의 왕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받는 종입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러 온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하니 아기 예수는 인자로 불리던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점이자 성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와 같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구절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예시됩니다. 인자 같으니는 아랍어로 케바르 에나시이며 이 뜻은 사람의 아들 같으니 또는 인자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지칭할 때 사용한 인자라는 개념의 핵심적인 구약적 배경이 됩니다. 이에 대한 어원적 의미는 케는 뭐뭐와 같은을 뜻하며 바르는 아들을 뜻하고 에나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에나시 표현은 깨지기 쉬운 존재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도 표현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인간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며 성경에서는 인자 같은 이로 알립니다. 성경적 배경은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권세와 영광을 가진 존재를 보았을 때 묘사한 표현입니다. 이 존재는 이후 짐승으로 묘사된 세상의 제국들과 대조되는 메시아 즉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사자, 곰, 표범 등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짐승 같은 존재들 즉 세상에 포악한 제국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앞으로 나오는 인자 같으니 케바르 에나시가 등장합니다. 대조적 의미는 포악하고 파괴적인 세상 제국 즉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달리 진정한 인간성을 지닌 공의롭고 평화로운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권세로는 하나님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광 그리고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주십니다. 신약 성경의 연결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지칭하실 때 사용한 헬라어 오휘오스트 안스로푸스와 직결되며 고난받는 인간의 모습이자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구원자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 히브리어 벤 아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동일어인 이 말이 구약에서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에 쓰여진 용례는 이곳밖에는 없다. 곧 본 구절의 인자는 구름을 타고 에서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결합해 메시아적 호칭으로 쓰이는 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 구절을 자신에 대한 애언으로 인정하신 바입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에 따라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임하셨고 그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자는 전 우주적 통치권 즉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탁은 그의 흠 없음입니다. 관련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영광의 말씀인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또한 속죄사역의 말씀인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인류의 심판자의 자격을 입증하셨던 사실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로마서 2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이러하니 케바르에나 씨는 단순히 연약한 한 인간을 뜻하는 것을 넘어 장차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묵시적인 해석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문드린 우리들의 교회로 기쁜 소식으로 평화로 오십니다. 내가 보이는 환상으로는 흰옷을 입으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나귀를 타시고 교회 문 쪽으로 입성하시면 정자나무 잎이 깔립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성전인 당신의 시온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은 현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서 복의 근원으로 오신 메시아적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지상낙원의 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들인 14만 4천 명에게로 오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목적인 기적적인 사실은 인간은 본능적으로만 다만 인간의 힘으로만은 견딜 수도 없고 차마 오래 참음 또한 힘이 들며 이 종말론적인 현재의 사건에 있을 때 혼란과 혼잡한 세대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많은 시험들에게서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생각하자면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깨달아지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왔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는 우리들의 미래는 또 어떠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들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명백히 자부하십니까? 그러하니 기독교 성경에서 알리는 도초, 즉 태초는 천지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지으셨으니
우리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셔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렵고 힘이 든 삶들의 경험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신이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늘 같으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움직임까지 그 중심을 보살피시는 선하신 예수님 평화의 왕께요. 대초부터 우리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셔서 당신의 뜻대로 사람을 당신의 성경 말씀대로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며 충성하길 바라셔서 보살피시며 지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신뢰가 의지하고 믿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면서도 우리들의 재심판자이신 영의 권세의 판사이셔서 죄에 관하여서는 매질도 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이 순간 좌절하며 슬퍼하는 그 애통이 힘겹지는 않으신가요? 현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일상과 고난 속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셔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아버지셔서 영생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인자이심을 아나이다. 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아나이다.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있는 자 나의 하나님께서는 대저 여호와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엘로힘이시여 아나이다. 아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